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아마 기억 못 하시겠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사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기에 대한 말씀부터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도우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특별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요, 거기 그런 말씀 있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축도를 벌써 하면 안 되겠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같은데, 특별히 자기의 눈동자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자기의 눈동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pple of eye.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 애플, 사과라는 말이죠. 우리가 애플, 사과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애플에는 사과라는 뜻도 있지만 이 눈동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의학용어. 우리 눈 가운데 보시면 제일 중앙에 그 동그란 부위가 있죠. 어떤 눈의 핵심 부위. 거기가 이제 눈동자인데 그거를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발이 있고 막 눈동자가 이렇게 크게 있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득 채울 만큼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신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두 사람씩 이렇게 짜그해져서 앉아보시고 서로의 눈동자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지금 거의 혼자 앉으셨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짜그해져서 마주해 보십시오. 예, 우리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더 좋겠고, 예. 자, 이게 여러분 그냥 웬만큼 이렇게 봐가지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내 모습이 상대방 눈동자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까이, 거의 막 그 상대방의 그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가야 그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진짜 보이는지. 네. 네, 왜 앞에 쫙 놔두시고 왜 다른 분을 왜 바라보시나? 다
봤다. 예. 이미 다 봤다. 뭐 안다. 예. 예. 뭐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진짜. 예? 그렇죠. 진짜 보이죠?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시면서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절을,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 다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여러분 이제 자기 손바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바닥. 예. 뭐, 내 손금도 보이고, 예. 내 굳은 살, 내 살아온 흔적들,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손바닥에 새기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런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이 가사, 이 구절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아마 아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사,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이 그 가사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런 말씀. 너무 좋아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 여러분 여기 다 자녀를 키우셔보셨죠? 뭐 이제 손주를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고 하죠. 예. 자, 어쨌든 자녀나 이 손주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죠, 사실.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는 그냥 먹고 자고 똥 싸고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부모를 귀찮게 할 수도 있죠. 매일 신경 써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졸리면 잠을 채워줘야 되고
또 놀아줘야 돼. 이게 그 갓난아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그 갓난아기가 운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귀찮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쁘잖아요. 그냥 아이가 그냥 똥만 싸도 아이고 참 황금변 건강똥 쌌네 그래서 막 좋아하시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그 세미한 소리, 아이의 그 울음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막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소리, 나의 간구, 나의 부르짖음, 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시고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불완전한 자로, 불완전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형태로 창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고 절대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시면서 피조물로서 남겨두신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존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존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이 세상에 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는 연약한, 유한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존재됨의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의 어떤 불완전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비로소 안식하고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울지 않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잘 울지를 않아요. 울면은 뭔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딱 3번 울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말 바람직한 말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진흙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는 것은 내가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솔직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안에 막 엄청난 이런 욕구가 있어요. 막 내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을 발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제 병이 드는 것이죠. 뭔가 이걸 표현해야, 그래야 이 마음이 활짝 펴지고 뭔가 살아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억압하고 계속 그냥 묻어만 두고 이러면 안에서 이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이 우는 것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래서 많이 우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하루에 10,000개 정도 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분들은 무려 30,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이렇게 수다를 더 많이 떠시는 거죠. 근데 그게 건강한 겁니다.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막 계속 말하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면 막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막 뭔가 살 것 같고. 남자분들은 이 답답한 것이 있는데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쿡 참고 묵직하게.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우셨고, 예루살렘, 그 죄 많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는 내 안에 이 마음, 이 답답함, 이 간절함, 이 괴로움, 이 고통,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보혜사 성령님.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고아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이 버려진 아이를 가리켜 고아라고 하죠. 자, 육신적인 어떤 부모가 없을 때 그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있지만 고아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고아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 이 고아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나를 정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낮은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죠. 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참 못났어. 이런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아의 영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나 자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본래적인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대신 어떻게 사냐면 남이 기대하는 모습, 남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다. 즉 자기 자신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권위자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람에게 특히나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저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A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내가 B의 모습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착한 사랑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착한 사랑 콤플렉스. 늘 참 누가 봐도 착해요.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착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자기 몸 안에서는 지금 막 썩어 들어가고 막 병이 들고 막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가 많은데도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그냥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녀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느낄 때. 실수하면 안 돼. 난 완벽해야 돼. 난 절대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성취를 이루어야 돼. 이러면 분명 그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자리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실수할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죠. 막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하고, 또 어떤 일이 끝날 때마다 영적 큰 탈진에 빠지기도 하고, 늘 불안해하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행복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늘 남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동료가 자신보다 잘 나가고 성공하면 막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시기에 질투하고, 또 어떤 일에 실패하면 실패감에 괴로워하고. 이게 무엇이냐? 지금 내가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고아처럼, 고아의 영에 빠져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재정적인 도움을 기쁘게 받지 못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도움을 좀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인척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과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것을 기쁘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섬기고 나를 사랑해 줄 때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어떤 순전한 마음에 대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 이 계산해 가지고 타산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삶, 이런 것들도 결국 고아의 영에 지금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지나치게 독립적인 것을 추구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이루어야 돼, 이런 그 강박관념에 빠져가는 삶, 다시 말하면 인정 중독에 빠져있는 삶, 이런 것이 고아의 영에 또 빠져있는 삶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남을 웃기고 즐겁게 해줍니다. 늘 남에게 기쁨을 주죠. 하지만 정작 이 사람의 그 얼굴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 이런 태도의 행동에 대해서 즐겁게 반응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달리고 의존하고 집착하는 이런 상태.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간혹 데이트 범죄 이런 소식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로부터 차였는데 거기 앙심을 품고 막 숨었다가 그 여자친구를 해코지하고 이런 뉴스를 가끔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이 거절받은 그 느낌을 지금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쿨하게 내가 차였구나 받아들이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귈 수도 있는 것인데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는요, 그 부모의 친자 포기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어떤 이유로 내가 이 자녀의 부모됨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친권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승인해 줬을 때 법적으로 이 자녀와 부모의 그런 법적 관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를 이제 입양했을 때에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모가 어떤 이유로 이 아이를 파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양 신청을 하면 법원이 또 심사 후 승인했을 때 그 아이와 다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깨지거나 결코 버려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 관계는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괴롭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었고,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나의 이 관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냐고